골로새서 1장 23절 24절 한번 보시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있죠. 믿음에 머무르다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은 복음에 머무르는 걸 말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걸 말해요. 믿음에 머물러야 어떻게 돼요?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삶이 막 흔들리느냐면은 믿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터가 막 흔들려요. 너희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게 믿음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야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바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지었다 하는 것은 내 자아 위에 지었다라는 것이고, 바위 위에 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아 위에 건축하면은 항상 흔들리게 되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오고 근심이 걱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천하 만민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 복음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육으로 사는 것은 바로 또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고난이 끝이 안 나고 왜 문제가 끝이 안 나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육으로 살고 자아로 살면 문제가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자아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철가루가 있으면 다 이 자석에 이렇게 달라붙죠. 그것처럼 이 자아의 본성 자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라.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기 뜻이란 말은 자기 원대로. 또 자기의 소원대로. 또 자기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될 때는 어때요? 문제가 없죠. 그죠? 행복해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지. 조그마한 신발 속에 모래 하나만 다 들어가도 고통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아는 그냥 무조건 고통을 느껴. 근데 뭐 심각한 고통이, 아까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암이 발견됐다. 어머니가 암이 발견됐다. 또 내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다. 내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쳤다. 문제다. 자아는
다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거잖아요. 가난이다. 그죠? 실패다. 내 약함이다. 이 자아는 이거 무직실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직실이 싫어. 근데 이런 문제가 닥치면 자아로 살던 사람은 이게 닥치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지옥에 들어가요. 이게 이 고통.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해결하려고 했더니 인간의 고통, 고난,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가 그 도를 닦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냐? 전부 다 내 마음의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다. 내 마음이 허상이구나. 딱 깨달음으로 불교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불교가. 근데 기독교도 비슷한 면은 이 자아 자체가요, 타락한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거. 그래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하는 말은 내가 보기에 좋으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냐 싫으냐. 이게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나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자아는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아의 문제 해결은 뭐겠어요? 자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기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거나, 죽은 배우자를 살려주거나, 사고 났는데, 회복시켜주거나, 가난을 부하게 해주거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거나, 약함을 능력으로 바꿔주기 전에는 자아는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아는 뭐죠? 계속 찾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요. 이게 자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그래서 자아는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도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간의 관계조차도 끊임없이 문제가 만들어져요. 왜? 그 관계 안에도 철저하게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아는 자아 자체가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는 근원이라. 자아가 끝나지 않으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도 끝이 안 나요. 근데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는 뭐로 사느냐?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 해결책은 성령입니다.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죠. 제자들에게는요, 일말의 도움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죠?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되느냐? 그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냈을 때, 성령이 제자들 속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뭐로 살아요? 자아로 살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자아로 살 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텄겠죠. 고난 앞에 가면, 자기 자아가 나타나가지고, 다 텄겠다고. 근데,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로마 사람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람들 앞에 가서 핍박을 받죠. 근데 어떻습니까? 핍박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안 바뀌느냐? 바뀌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받는데 막 즐거워한다고요. 예.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창피를 당하는 일에,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바뀌었죠?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 그죠?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도 보면은 1장 24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괴로움을 받아야 되느냐, 내 괴로움도 많은데 이렇게 안 하죠. 바울이 성령이 바울을 통해 사시니까 바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어때요? 카이로 기뻐한단 말입니다. 예?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쁜 거야.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야, 기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면 채운다는 말은 플레로예요. 예? 예. 안타나 플레로 하는 건 서로 채운다. 예. 내 육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죠?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게 자아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령으로 살게 되니까 괴로움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조차도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으로 사니까 뭐예요? 고난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머리로서. 그렇죠? 근데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 이 바울이 받는 고난은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예, 이 바울의 고난이었고, 바울은 염려가 없었는데, 교회를 위한 염려는 했어요. 딱 한 가지 염려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한 염려밖에 없어요. 다른 염려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가 없어. 근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염려했다. 그리스도가 머리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몸인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고난을 받으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고, 그죠? 예.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는데, 교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죠? 내 육에 채운다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고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기뻐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고난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구원받았죠. 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사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워치만지도 성령을 쫓아해봐라.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이 성령을 쫓아해봐라.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네 번째 단계, 최종적 단계는 첫 번째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걸 아는 것. 두 번째는 그걸 여기는 것, 믿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성령이 쓰도록 드리는 것. 네 번째가 성령을 쫓아해가는 것. 세 번째, 네 번째가 헌신인데, 세 번째가 헌신 드림인데, 이것도 결국은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드리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알미했잖아요. 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알죠. 두 번째는 여김, 이거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암 여김은 그냥 이거 알고 여기는 정도죠. 근데 실제 삶은 드림과 성령께 드림과 성령이 드렸을 때 성령이 앞서가는 대로 내가 따라서 행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3, 4번입니다. 3, 4번. 그래서 이 드림과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게 로마서 보면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암 여김은 1장부터 9장. 중간에 10장, 11장은 또 이제 유대인의 문제를 가지고 복음의 아주 핵심,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뭔지 모르면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안 됩니다. 문제로부터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 우리들은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잔느 기용의 생애를 읽었을 때 제가 이전의 사람들과 잔느 기용의 차이가 뭔가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요. 잔느 기용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즐거워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가 파쇄돼야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지체로 살려면 내가 자아로 살 수 없구나가 알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괴로움, 고난을 남겨두셨다. 자아가 파쇄돼가 죽는 게 뭐냐?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나 내 성도들이 약함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자아로 보면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보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없이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안 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나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걸 배운단 말입니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믿으시고 성령이 살도록 나를 내어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사실은 나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은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게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망하지 않고는 새사람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살고 잘 될 때는 예수 믿는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자아로 사는 것이 도저히 나는 내 자아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내 지혜로 살 수 없구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 선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그게 빨리 올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빨리 와야 하루 빨리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바울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에 채운다 하는 것도 바울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본성에 의해서 바울에게 성령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스러워 보였고 그렇게 사라졌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자아 안에서는 답이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는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사셨느냐? 피조물로서 지혜가 없고, 지혜가 하나님 앞에 보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사셨다. 근데 이 피조물로서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왜 온전하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기 온전한 거예요. 연합하기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불온전해요. 그러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피조물로서 능력과 지혜를 끊임없이 원하고 능력과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실 때는 자신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으니까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와, 예수님 자신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제화시킨 영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해야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보내야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어요. 내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느냐, 죽었느냐? 예,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이게 내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라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볼 때,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알고 제자들 속에서, 예수가 살아났단 말이야. 죽은 예수가, 알면서 제자들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을 때, 그것이 예수가 제자들 속에서 메시아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 안 했으면 십자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죽고 끝났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할 수가 없죠. 그냥 죽은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본인이 죽었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그리고 수많은 서신들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부분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부활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승천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성령 강림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있어야 실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사시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근데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과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고 살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과정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부활과 승천은 뭘 위해서 있느냐? 성령 강림 사건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우리 안에 가라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밭에 가라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속에 밀이라고 하는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밀이 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진수죠.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으로 죽으셨다. 맞죠? 사람으로. 우리도 사람이고. 근데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벌거벗고 아무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심을 계시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맞고 이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 것은 맞지만은 이거는 피조물의 위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강림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예수는 그냥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는 이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내주가 안 돼요. 예. 내주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시면은 될 거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죠.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와야 우리가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사라지고 또 내 중심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다 가짜임을 알아야 우리가 참으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내가 막 흔들리면 복음의 일꾼이 못 돼.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빨리 제자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는데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고 그렇게 느껴졌고 그렇게 체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채운다. 내 사르크스에 채운다.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수 없는데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참 구원이고 참 주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